샬롬.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은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런 말이죠. 샬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내림절 넷째 주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또 멀리서 한국 힐링 콰이어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이렇게 고전적인 분위기의 교회당이 있었는데, 이 교회당 한쪽 벽면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구약 시대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미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한쪽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시선을 보면 한쪽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 인물들이 한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건너편 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어쩌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과 연관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과 이렇게 관련된 말씀인데,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기라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와 한 아들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어야 했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은 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이 원죄,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를 다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만일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이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야 될 사람은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었기에 죄를 대속할 사람도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은 어떨까요? 다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인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지만 죄는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안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기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묘자. 이 기묘자는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죠. 굉장히 놀랍다, 경이하다, 비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탁월한 경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탁월한 그 경륜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그런 분이시죠. 이 땅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놀람 그 자체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원사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다, 놀라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또한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5장 26절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우신 분, 아주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했는데 이 모사가 뭡니까?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인데 뭐 상담자, 조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들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지혜로운 이 모사와의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사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 때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이 고역을 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과했기 때문에 제발 좀 탕감을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먼저 이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지혜로운 모사, 진정한 모사이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이시기에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아무런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외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한국 힐링 콰이어의 성탄 칸타타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힐링 칸타타 이렇게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 속에서 무엇보다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